여러분께서 2월 이 마지막 주일,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 맞죠? 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이 예배 가운데서도 골고루 주나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골고루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골고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을 골고루. 사람들은 그럽니다. 밥을 편식하지 마라. 한 가지만 먹지 마라. 학교 다닐 때부터 편식은 안 된다. 건강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편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먹으라 그랬죠? 골고루인데 잡곡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네, 성경에만 집중하면 또 우리가 일상이 안 보이고, 일상에만 집중하면 뭐가 안 보여?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골고루, 목사님 그러면 세상도 골고루 재미를 봐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생활과 세상의 믿음 생활, 여러분 지혜롭게, 여기 어느 한쪽에만 편중돼도 안 되고 세상에만 편중돼도 안 되고 또 다 신앙에만 오직 그냥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에만 편중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다미 선교회처럼 이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게 아니라 뭐만 해야 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저는 사사기도 읽고 여호수아서도 읽고 또 사무엘서도 읽고 시편도 읽고 여러 곳의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또 깨닫습니다. 네 번째 읽을 때 다르고 다섯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열 번째 읽을 때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결코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의구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랬을까? 이건 왜 이럴까? 좀 전에요, 제가 차량 운행을 가기 전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에게서 카톡이 온 겁니다.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목사님 요한복음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있는데,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왜 성경에 없는지, 있다면 누구였을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이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끼리 그냥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남자가 사고를 치는 게 많을까요? 여자가 사고를 치는 게 많을까요? 남자는 여자라 그러고 여자는 남자라 그러고 각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결국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 나는 들키지 않은 죄가 있고,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들킨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죄에서 자유로울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따라 나와야지요. 줄줄.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인생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 1서의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의구심이 생겨야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했을 때에 제가 그 운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남자였어. 제가 그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남성 편향적으로 기울어짐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룻기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결혼의 과정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 과정에 일련의 문화관이 어떤 문화관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룻에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관은 무엇입니까? 남성 위주의 문화관.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봐도 어떤 문화관입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뭐 이거 전부 이야기가 누구의 문화관으로요? 사라의, 리브가의 이런 어떤 문화관으로 이런 역사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 기록 역사를 쭉 보면요, 남성 중심의 족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시대, 족장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더만은 목사님이 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는 이렇게 자꾸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 전에 우리 김 권사님이 저보고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거는 물어봐야 된다 이러면서 누구한테 묻느냐? 김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예,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꾸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정치 지도자 겸 재판관으로 세워주신 사사들 여러 인물들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왜 요새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깜이 돼야죠.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감이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사사라고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로 또 재판관으로 세워줬으면 뭔가 좀 지혜로운 그런 재판을 하고 뭔가 그래도 사사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뭐 아들 몇 명 낳고 딸 몇 명 낳고 그게 다인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 읽었던 사람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니 세상에 이름이 아주 멋집니다. 원래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바알하고 겨루어 싸웠다고 해가지고 별명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기드온에게 별명을 하나 주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라 그랬죠? 여룻바알. 그래서 여룻바알은 무엇이라 그랬죠? 바알과 더불어 싸운다 이런 뜻이 그 이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요,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복잡한 부분이 있냐면요, 아들이 너무 많아. 아들이 70명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할매? 그리고 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한 명이 있고, 사람이 낳으면 아들만 쭉 낳습니까? 71명을 낳는 동안에 아들만 쭉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 있던 이 성경의 기록 문화관 가운데는요, 여인들의 이름은 이렇게 족장의 시대부터 잘 기록하지 않는 문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께서 족보를 이래 보여주시는데 족보에는 거의 남성 위주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래 보니까 이거 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누나가 어젯밤에 통화를 하자 했더만은 예배 시간인 줄 모르고 참 제가 이럴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심이 들려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또 올 줄은 몰랐네.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안 울리게 되지가 않으니까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힘을 냅시다. 어쨌든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분명히 그 사명을 부여해 가지고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삼손을 세워주시고 여러 인물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나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건 영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 이런 일이 있었네. 또 저분은 또 저런 일이 있었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나? 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재판관으로 세워주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깜이 안 되는 모습이 이곳에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었는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동안 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가운데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편함이, 부족함이 또 온전치 못함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사실 조금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계속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금방 예배 딱 눌렸더만은 그제서 동그라미 눌려놨어요. 세상에 이게 미국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은혜 받는 거하고 은혜 안 받는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골고루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골고루 먹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인물들, 사사로서의 어떤 합당한 그런 모습, 비춰지는 모습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히려 사사로서 사역을 잘 했다는 사람보다는요 저런 분도 사사였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또 성경을 보면서 저는 또 깨닫습니다. 나도 목사인가? 여러분 나도 성도인가? 나도 말씀을 받은 사람인가?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삶의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래서 사사시대의 삶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록된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도 그러면 나는이라는 그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어떤가? 근데 우리는 누가 잘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남이 보입니까? 눈을 통해서 보는 건 누굽니까? 예? 남을 보잖아요.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물을 보고 남을 봅니다.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나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 자신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사사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열쇠는요, 누가 쥐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변화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은요, 여러분, 매번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나왔던 것으로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생명의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기도원 주변에 또 삼손 주변에 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돌아다 보니까 삼손 주변에는 전부 유혹하는 사람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기도원도 어떻습니까? 기도원도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번에는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만 이슬이 안 내리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도원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원 들려달라는 대로 다 들려주고, 기도원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주었는데도 기도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원이 아들에게 미친 그의 삶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기도원 아들들 몇 명 두었다고요? 71명. 첩에서 난 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71명 낳았는데, 그런데요, 이 첩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였죠? 누구였나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전도사님 누구죠? 왜 말씀이 없으실까? 아비멜렉이라고. 그죠?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은 출신이 정실 부인을 아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70명의 자녀들하고는 뭔가 다름을 자라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외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내가 너들의 골육이다, 친척이다, 그러면서 70명의 아들이 다스리는 게 나으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 가까운 사람이다, 친척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외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외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야 찍어주라 이거예요. 야 밀어주라, 야 밀어주라, 이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서 은을 내어줍니다. 정치 자금을 대어줍니다. 정치 자금을 받았던 아비멜렉은요, 깡패를 삽니다. 그 돈으로 깡패를 사가지고 기도원이 아버지가 낳은 정실 부인의 아들 70명 중에 막내만 숨었고 69명을 그 자리 한 바위 위에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어찌 이런 일이, 저는 그 아비멜렉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서자의 서러움? 그것이 원인입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신 기도원 아닙니까? 그럼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별명도 거창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 바알과 더불어 싸웠던 기도원이지만은,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비추어진 모습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는 또
성경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사사기 17장을 봤습니다. 여기는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 17장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은요, 미가라는 사람과 미가의 어머니와 그리고 레위 청년, 이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요 미가의 어머니를 오늘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라고요? 언천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언천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뒤로 넘어가 보면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우는 한 사람이 있는데, 레위 청년이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릅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월급으로 1년에 얼마를 주겠다고요? 은 200입니까? 아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 10절 보세요. 뭐라고요? 은 열가, 의복 한 벌가, 먹을 것을 주리라. 자, 1년 연봉으로 얼마를 준다고? 은 열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은 1100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 돈이 있었던 엄마였는데 어느 날 돈이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죠. 누가 가져갔죠? 아들이 도둑놈입니다. 아들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자식이 도둑놈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어땠습니까? 자기가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돈 잃어버리니까, 저는 크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그냥 돈이라 하지 않고 구리 알 같은 돈이다. 구리 알 같은 돈이라는 말이 뭐죠? 뱀의 알 같은 돈. 정말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 돈. 엄마가 평생 모았던 돈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요, 내 돈 잃어버렸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2절에 무엇 했다고요? 저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돈 1100을 잃어버렸는데 저주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내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CCTV 빨리 돌려보고 경찰 부르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답은 무엇이라고요?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찬송은 잘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맡긴다고 하지만 찬송가에 또 이런 말,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님 앞에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 대신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저주 대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요, 많은 돈을 잃고 나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저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막상 큰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의 옛사람의 습성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들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은, 막상 일이 데이면 뭐가 떠올라요? 악한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성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닌 내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죠. 저주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아마 아주 그냥 뭐 말 못할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들이 사실 훔쳐갔는데 엄마가 저주하는 거 보고는 내가 국정원에 넣어가지고 어느 놈이 훔쳐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잡아낼 거야. CCTV 돌려보면 분명히 다 나오는데 빨리 아마 엄마가 하여튼 협박 어떤 저주의 어떤 내용이 이거는 갖고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아들이 그대로 엄마 여기 있습니다. 갖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모습이 더 과간입니다. 야 이놈아, 너 왜 그것을 왜 감추었냐?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조금 좋게 타이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 헤아려 보고 많은지 안 많은지 다 헤아려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임마, 돈은 많네. 돈은 많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니 액수부터 헤아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많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미가의 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저주 뒤에 처음 나왔던 미가 어머니의 이야기는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문맥상 맞지 않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문맥상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함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서는 다음 말이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대사를 할 거야. 이런 전마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전마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주인공을 괴롭히는 말을 할 거야. 추측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 다음 대사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은 거예요. 마치 오늘 예배 전에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준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빨리 누구라도 먼저 던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따라서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랬을 때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모든 배경의 이야기들은요 들어보면 우리가 추측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의향을 따라 주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하늘의 의향보다는 미가의 어머니처럼 땅의 생각에 붙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의 선택이 내 아들아, 그래서 아들이 돈 가져왔을 때 복받기를 원한다. 그뿐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에게 엄마는 돈 1,100을 물려줍니다. 물려주고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뒤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노라 이럽니다. 자, 뒤에 구절만 보면 이 은을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의 어머니가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히 드리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것, 거룩히 드리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맹점이 어쩌면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처럼 어떠한 목적, 그것도 미가의 어머니의 목적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왜요?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방향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한 신상을 새기며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의 이야기할 때에 어떤 신상 새긴 것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만들지 마라.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라는 이름, 거룩히라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그 목적이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적이 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큰 누님이 카톡이 와가지고 말씀을 조리기 지금 안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데, 그러나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유턴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틀리면 저는 차를 몰아가지고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갑니다. 아, 왜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너무 많이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믿으면 내가 너무 많이 돌아갈 것 같아. 여러분, 그 일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 만에 갔다고요? 40년 만에 간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습대로 바로 가면,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면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나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고기국 먹을 때 그때 좋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왔으면 거기 좋은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좋은 거, 여기 좋은 게 뭐 그것에 그냥 여기 별로 안 좋아도 그때 거기 그 집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여기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같아요.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고 기드온의 아버지,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도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옳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미가의 엄마 이야기와 또 아비멜렉의 아버지 이야기. 결국 아버지의 신앙적인 어떤 옳은 모습, 사사로서 많은 부인을 아내를 두고 70여 명의 남자만 71명만 낳았던 그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마 아비멜렉 비춰진 자기의 어떤 환경 속에서 아마 이거 70명, 69명 한꺼번에 죽인 거 이 아비멜렉이 원래 악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결국은 자녀의 삶 가운데서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부모가 비춰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서 비춰지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을 비춰줘야 할까? 어떤 신앙의 색깔을 비춰줘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그 아들이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대화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세대를 조금 이해하고 그동안 제가 또 생각했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해봤지만은 또 저 역시 비춰진 모습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비춰졌던 모습하고 삶 속에서 비춰진 모습은 다른 모습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로서 어떤 이제 모습은 말을 많이 하는 아버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더 그 말씀으로 더 근접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남은 인생의 과정의 숙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미가의 어머니는 오늘 방향이 틀렸습니다. 기드온도 물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모든 부모가 다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방향이 틀리면 기드온 가정에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면 신앙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미가의 어머니, 여기 전부 미가의 어머니고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말씀 앞에서의 나의 반응, 말씀 앞에서의 내 남은 인생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해야 될 말씀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아비멜렉의 아버지, 이 시대에 미가의 어머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깜이 안 되는 사람을 세우셨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같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던 이 사사들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깜이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 생활하지만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깜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교회의 리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지고, 또 교회 앞에도 그렇고 자녀들 앞에도 그렇게 비춰질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어떻게 비추어지는 거, 또 지금까지 비춰진 모습이 이랬다면 또 남은 시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지 정말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역할 잘못했다, 미가의 엄마가 어머니 역할 잘못했다,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잘못을 알아야, 방향이 틀린 것을 알아야 내가 옳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다시 점검하게 해주시고, 다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 다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한다고 하는 남은 인생의 몸짓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